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이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장 32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소실 그두라가 낳은 자손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요. 욕산의 자손은 스바와 드다니요. 미디안의 자손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하니 이들은 모두 그두라의 자손들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으니 이삭의 아들은 에서와 이스라엘이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삶에서 이 역사라고 하는 것, 이 역사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역사를 알아야 현재를 살아갈 수 있고 새로운 미래를 개척해 나갈 수 있기 때문이죠. 물론 역사에 집착하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과거사에 대해서 언급하며 과거 청산을 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많이 보이죠. 물론 잘못된 역사는 바로 세워져야 되죠. 그래야 앞으로 올바른 역사가 세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너무 역사에 집착하면 과거에 얽매인 채 현재와 미래의 삶을 등한시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성경을 보면, 성경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역사 기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도 참 좋아하셨던 것 같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과거는 우리에게 선한 영향력 또한 통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쓰여진 성경을 통해서 기록물을 남겨 다음 세대인 믿음의 사람이 읽고 깨달아 현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앞으로 구원의 여정을 어떤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려주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죠. 그런 의미에서 이 역대기는 특별히 인간의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의지로 기록된 기록물이다 라고 우리는 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역대기가 기록된 현장은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나서 두세 대 정도가 지난 후에 페르시아 시대 때 작성이 되었습니다. 학사 에스라가 페르시아 땅에 머물고 있는 유대인 후세대, 다음 세대의 신앙과 역사 교육을 위해서 기록을 남겨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서 그 땅의 주인이 페르시아가 되었지만 유대인들은 이제 그 땅에 정착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분명 그들은 혈통은 유대인이었고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페르시아 백성으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 의식 자체가 시간이 갈수록 희미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 유대인의 후손들에게 우리는 어디서부터 왔고 우리 조상들은 어떤 사람들이었고 어떤 업적이 있었는가를 남길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죠. 에스라는 그 사명을 가지고 역대기를 기록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역대기 기록의 목적은 뭐예요? 후세대를 위한 역사 교육을 위한 것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역대기에는 큰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남유다의 기록만 부각시키고 북이스라엘 역사는 거의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에스라가 볼 때 북이스라엘 역사는 반역의 역사였어요. 하나님에 대한 반역의 역사. 그리고 다윗 왕조의 정통성을 잇는 역사가 아니다라고 이 북이스라엘 역사를 생각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사실로서의 역사보다 의미로서의 역사를 더 많이 기술했습니다. 사울의 죽음을 예로 들어보면요. 사울은 길보아 산에 있었던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전사했죠. 하지만 역대기 기록을 보면은 에스라는 사울의 죽음을 사실로서의 기록만을 남기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울이 어떻게 죽었다 이렇게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의미를 거의 다 부여를 합니다. 사울의 죽음은 하나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달아주는 걸 보게 되죠. 이렇게 하나님의 관점을 찾아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바로 역대기의 또 다른 특징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죠. 유대인들이 기록한 어느 역사나 마찬가지로 역대기도 긴 족보로 시작을 하고 있죠. 이 역사의 교훈을 받는 당시
페르시아에 있는 학생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너희 조상들은 이런 이름을 가진 분이었다는 사실을 읽어주면서 역사의 기록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오늘 1장 족보를 통해서 그들이 어떤 의미를 담아내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 아담, 셋, 에노스 이렇게 나오죠. 1절에 아담, 셋, 에노스 이렇게 세 사람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나요? 왜냐? 아담의 아들이 누군죠? 우리가 아는 바에 의하면 가인과 아벨입니다. 셋은 아벨이 죽고 가인은 에덴 동편 놋 땅으로 떠난 후에 하나님이 아담의 가정을 위로하기 위해서 주신 셋째 아들이었죠. 아벨도 없고 가인도 없습니다. 아벨은 죽었지만 가인이 족보에서 사라졌어요. 하나님께서 왜 역사의 족보에서 가인을 아예 제외시켜 버렸을까요? 가인이 살인을 했기 때문일까요? 엄청난 죄를 지은 사람들도 모두 족보에 이름이 들어가 있는데 가인의 이름이 유독 빠진 것은 하나님 앞을 떠나 에덴 동편 놋 땅에 성을 쌓고 살았기 때문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실 가인을 사랑해 주셨잖아요. 살인 이후에 어떻게 하십니까? 두려워하는 가인에게 징표를 주셔서 보내셔서 어느 누구도 그것을 보복하지 못하게 하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여호와 앞을 떠나 에덴 동편 놋 땅에 성을 쌓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 하나님도 그러한 사람을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잘못된 길을 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우리 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다 용서해 주세요. 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용서하지 못할 게 없어요. 그런데 떠나면 용서해 줄 수가 없어요. 떠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용서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 사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아무리 큰 잘못을 하고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지 마십시오.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 많은 자이지만 늘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거듭되는 하나님의 회유와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4장은 가인은 하나님 앞을 떠나서 에덴 동편 놋 땅에 성을 쌓고 철저하게 단절하고 살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러므로 가인은 하나님의 백성의 족보에서 이름이 빠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 또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은 오늘 34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34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으니 이삭의 아들은 에서와 이스라엘이더라 이렇게 말하죠. 두 사람의 이름을 눈여겨봐야 되는데요. 그게 바로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입니다. 아브라함의 본명은 뭐죠? 아브람이죠. 이스라엘의 본명은 사실 야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본명을 족보에 올리지 않으시고 계명된 이름, 거듭난 이름을 기록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존경받는 아버지였고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였습니다. 야곱은 발꿈치를 붙잡는 자, 뒤꿈치를 붙잡는 자였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이죠. 밤새도록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에서 결국 축복을 받았던 야곱의 간절한 믿음을 이스라엘로 축복하셨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여러분, 거듭난 이름은 하나님 나라 생명체에서 의미 있는 이름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이후 우리의 삶이 의미 있음을 오늘 이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존경받는 아버지 아브람, 뒤꿈치를 잡았던 야곱은 그냥 하나님 나라의 생명체에는 의미 없는 이름이에요. 거기에는 적혀있지 않는 이름이라니까요. 오직 하나님을 만난 후에 거듭난 이름만 그 생명책에 의미 있는 이름일 뿐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족보가 주는 교훈을 잘 기억하시고 족보에 기록되지 않는 가인과 같은 불행한 인생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상황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앞을 떠나지 않는 자, 그리고 거듭난 인생으로서 새 이름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어 내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이 의미 있는 인생이고 가치 있는 인생이고 보람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우리와 늘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의 삶을 여러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거듭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족보를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히 귀한 깨달음과 교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인과 같이 불행한 인생을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의미 있는 이름임을 기억하고 우리의 인생을 더욱더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인생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그 의미 있는 이름을 가진 여러분들, 오늘도 정말 멋있는 하루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승리하십시오.